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온전한 예배 요소 가운데서 특별히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적용의 사역들이에요. 지난주 특별히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 되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해요. 그냥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굳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출현한 영지주의에 대항하여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 영은 구원받았고 육은 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지식이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여서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화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먼 훗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오늘 분명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것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나의 몸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한 그 몸의 부활의 근거와 방향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실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50절을 근거로 하여서 혈과 육 그리고 썩는 것은 뭘 받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혈과 육은 뭘 받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요, 구원을 볼 때 몸의 부활까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영화까지죠, 영화까지. 자, 오늘 본문 말씀 50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몸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혈과 육 그리고 썩어질 몸이 부활하지 않으면요,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삶, 영생을 말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몸의 부활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하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요.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보게 되느냐?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완료로 표현을 하죠. 왜 그럴까요? 구원의 시작인데 구원의 완료예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구원이 시작됐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요? 그 시작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완성될 것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시작하면은 못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은 정말 시작한 거를 끝까지 다 이루기도 합니다. 근데요, 연약한 우리는요, 못 이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늘 힘쓰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거듭나서 믿고 회개하고 양자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시게 됩니다. 또 한 구절을 더 한번 확실하게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새 언약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그래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육신은 아직 속량되지, 구속되지 않았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시작된 사람.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완성까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혈과 육은, 썩는 것은, 썩어질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49절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 번째 아담의 속한 형상이 육신이에요. 육신.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35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쭉 보시게 되면은요, 두 가지 몸의 형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비교하며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몸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썩어질 육의 몸, 또 하나는 부활하여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이 있다.
그러면서 첫째 아담의 형상이 썩을 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신령한 몸, 그 안에 우리가 속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도의 몸의 부활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몸이 부활하는 것만을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도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합니다. 근데 성격이 달라요. 성질이 달라요.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단지 그냥 육신이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영생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부활된 자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는가? 누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가? 예수님께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말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뭐가 없어요? 권세가 없다.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을 염두에 두고, 둘째 사망은 첫째 사망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는 그 둘째 사망이 그들을 절대로 지배할 수 없다. 그러면 뭐에 속하게 됩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부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가, 이것이 몸의 부활인 이 둘째 부활, 영원한 삶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의 상태는요, 몸의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기뻐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겉사람. 그 육체는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육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연약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꼬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요.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우리의 육신이 어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답답하던가요? 안 답답하던가요? 답답해요.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는 저 같은 사람은요, 한 주일 동안 주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요 정말 은혜를 막 이렇게 막 고속도로 달려가듯이 샥 뚫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오늘 이 몸의 부활도 안 잡히더라고요. 안 잡히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세요. 그럼 너무 기쁜 거예요. 학생들도 공부하면 어때요? 다 이거 할 것 같은데 하나가 안 풀리면은요, 그거 붙잡고 막 몇 시간 동안 씨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신을 보면 어때요?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그거를 핑계 삼으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 몸의 구속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고 나서 완전하게 다 이루실 수까지 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남겨두세요. 몸의 구속함을 남겨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족함을 남겨두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뭘 확실하게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부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 어떤 땅이에요? 참 부족한 땅이에요. 우기가 오지 아니하면 건기는 거의 뭐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땅이 우기, 풍성한 땅이 된 거예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때로는 부족하게 하셔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은혜.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는 죄 하나도 안 짓고 다 천사같이 다 변화돼가지고 아니면 뭐 내 능력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몸의 이 연약함. 여러분, 몸의 부활도 연약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거듭난 성도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을,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나는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 되게 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땅에 너무 괴롭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때요?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는데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100% 거짓이죠. 100% 거짓이에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장막이 뭐냐면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질 육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벗고 나 빨리 죽고자 한다 이게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면서 덧입혀지는 영광스러운 몸이 변화될 그것을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과 더 알기 원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연약한 죄악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한적인 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몸의 부활을 덧입고자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구원은 무엇까지냐? 몸의 부활까지예요. 몸의 부활까지.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뭐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몸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 보증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몸의 부활의 보증을 주셨어요. 이렇게 5장 4절에 이렇게 내가 덧입고자 하는 몸의 부활을 바라본다, 사모한다, 소망한다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요 5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요. 누가요?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 주신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느니라, 성령은 교회를 세워가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요, 몸이 부활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확신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잘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믿는가? 그리고 완성될 것까지 믿고, 그러면 그것까지, 몸의 부활까지 내가 믿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성량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량을 기다리는 삶을. 그러면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몸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5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는 그 말씀은 누구 안에서 성취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죠. 그 승리가 이제는, 원래는 우리가 몸의 부활까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또 죽었던 자들은 어때요? 변화되어서, 부활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완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죠.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왜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역시 말씀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몸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적용되게 되는 마지막이 뭐가 되냐면은 부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다가 이제 몸의 부활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사망이 그들을 붙잡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사망의 개념. 누가 죽는다, 우울하고 슬프다, 이별이다, 끝났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뭡니까? 죄의 삭시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부활로 들어가게 된다. 성령 안에서 있는 자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잠자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해요? 깨어남을 전제로 합니다. 또 오늘 본문 앞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는지. 다 똑같은 육체가 아니고 심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는데 거두게 된다. 43절 시작.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갈 때 내 친구가 뭐 한다 그래요?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잠자는 거예요. 그리고 심었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씨가 전혀 형태가 씨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 씨가 아니라 썩고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마지막 정복될 원수이긴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지배당할 수 없습니다. 지배당할 수 없어요. 패배한 원수예요. 이제 죽음은 성도에게 부활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제한적인 승리만 나타나기 때문에 부활 때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몸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신자의 몸에게까지 완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저절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지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몸에 완전하게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썩을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몸은 헛되이 방치된 몸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날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그리스도의 승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처럼 장차 몸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몸의 부활은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58절 말씀 오늘 본문 58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몸의 부활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땅에서의 수고를 헛되지 않은 것이다. 더욱더 충성해라. 더욱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왜 부활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합니까? 몸의 부활 때문에 오늘 몸으로 하는 일이 영원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에요. 예배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주인이 찾아와서 보잖아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바울이 충성하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죄 안 짓는 몸으로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도 해요. 예수님 믿으면은 다 천사가 되고 죄도 하나도 안 짓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 있는 동안 늙고 또 어떻게 해요? 병들기도 하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기도 합니다. 연약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후퇴해 가지만, 뒤로 썩어져 가는 육신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맛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기뻐해서, 근데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거 누리지 못하여서 완전하게 승리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을 섭리 가운데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섭리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몸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을 그냥 저주로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통로예요. 은혜의 통로. 연약한 자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연약한 자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요, 손가락을 이렇게 딱 쥐어주면은요, 얼마나 세게 붙잡는지 몰라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눈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뭐를 딱 붙잡냐면은요, 그 손을 뭐 엄청나게 세게 붙잡아요. 엄마를 너무나도 그렇게 의지합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생입니다. 그러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생각이 뭐를 생각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를 따르지 않아요. 땅의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삽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언제 나중에 다시 살아난다 이런 지식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몸의 부활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않겠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오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그냥 먼 미래에 될 일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이 연약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혀지는 나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충성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단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믿는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 반드시 몸의 부활까지 완성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중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가 완전하게 나에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될 그것을 믿는다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눈물과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몸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